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발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좀 자세히 배우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예 수양회 후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을 쭉 계속 드리느라고 마태복음을 배우는 일을 중지했었습니다. 이제 시간 허락되는 대로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을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을 배웠지만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하시고 잊어버리신 것도 많기 때문에 다시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배우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나 혹은 회당에서나 또 거리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여쭙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첫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증축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그러한 성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성전이 돌로 쌓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그리고 견고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걸 완전히 파괴될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아주 궁금한 두 가지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가서 애워싸는 거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궁금했겠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것도 말씀했고 성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도 말씀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 올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몰라도 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과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타이투스 그 로마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물론 그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 해교 사원이 그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큰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바깥 벽이, 서쪽 벽이 남아 있는데 그건 성전 벽이 아니고 성전 바깥 벽입니다.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거기 가봤는데, 유대인들은 그 돌 사이에다가 자기들이 소원을 기록해서 접어서 꼽아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항상 그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나서 유랑방황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는 1900년 전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날은 거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징조입니다. 이제 새파란 나무 잎사귀가 단풍이 되어서 노랗게 혹은 빨갛게 되고, 그것이 바람에 떨어져서 그 낙엽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은요, 이제 겨울이 가까웠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겨울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서 징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징조. 그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게 첫 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그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는 거.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미혹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 미혹해 하는 자로 했죠. 미혹해 하는 자. 그 미혹에 하와가 속았고, 그리고 아담은 그 죄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하는 그 미혹해 하는 영, 성경에 그 미혹해 하는 마귀의 역사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와서 미혹해 하는 자로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해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또 사도 시대에도 미혹해 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제 최고로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미혹되는 사람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미혹을 받겠죠. 거짓된 종교, 그리고 온갖 죄를 짓도록 미혹할 거고, 믿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다른 것을 믿도록 미혹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 믿는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라.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구약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예수님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사도 시대에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 한 사람, 거짓 선지자 400명.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까지. 지금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한 사람이면은 거짓 선지자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이 엄청이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저희는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게으르의 일꾼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아주 의의 일꾼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간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기적을 나타냅니다. 아주. 제가 한번 그 러시아 그 공항에서 누가 뭘 한 보따리를 줘요. 이걸 뭐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기가 공항에서 이틀 동안 기다렸는데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그 안에 뭐 옷도 있고 뭐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라도. 근데 그게 비디오 테이프 몇 개 들었어요. 이걸 꼭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따리는 그게 이제 러시아에 있는 분들에게 주고 같이 나온 분들에게 전해주고 그걸 비디오 테이프에 뭔가 싶어서 가져와 봤더니 완전히 귀신 노름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사람들 세워놓고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뒤로 확 자빠지더라고. 이렇게 하면 이 자빠지고 저리 하면 저리 자빠지고. 자빠지면 뒤에 머리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예.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예. 완전히 거짓이요. 예?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 자빠지는 거, 자빠져서 어떡하려고 그래. 응? 어떤 사람 막 자빠져서 막 그 간질 환자처럼 막 떨고 막 뒹굴뒹굴 굴불고 그게 성신받은 줄 알아. 귀신 받아가지고. 응? 또 심지어 물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죠. 하루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게 미혹받으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거짓을 저희 속에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거짓과 그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랬습니다. 속임으로 멸망한 자의 말이니 그게 속으면은 멸망입니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죠. 그 적그리스도 앞잡이로 하는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에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큰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 그때까지 구원받지 않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짓을 저희 속에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면 그것도 분별 못하면 멸망해야지. 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런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마귀를 그리라 그러면은요, 막 머리에 뿔이 막 날카로운 뿔이 나고 눈이 위로 찢어지고, 이빨이 막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나오고 막 곰처럼 발톱이니까 이거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그리겠죠. 마귀 그리라 그러면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의의 일꾼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물론 진리와 생명은 없습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서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미혹해 하는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다든지 만사현통한다든지 육신이 건강한다든지 하여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육신적인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도 병자를 고치고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않고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이에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쭉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다 물러갔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그 부분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다 가고 12명만 딱 남았습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면 가.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래.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가실 때까지 따라갔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마음 속에 세상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급기야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매서 자살하고 그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잖아요.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은 세상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지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슬쩍슬쩍 넘어가요.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다 구원받은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벌써 성신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것처럼 안심시킵니다. 어쨌든 미혹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귀는 최고로 역사하고 마귀는 가장 지혜롭게 온갖 것을 개발해가지고 요즘에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짝퉁이요 명품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지나면 다르죠 가짜는. 그러나 처음에는요 똑같아. 거의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말이죠. 마귀는 그보다 더 짝퉁을 잘 만듭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첫 번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절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자, 이게 이제 그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난리 났다 그러죠. 전쟁이 있고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거다. 인류 역사 속에 서로 싸우고 땅 뺏어 먹게 하고 권력 다툼하고 그런 일은 어디든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큰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물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건가? 성경에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도 아니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될 겁니다. 물론 핵전쟁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원자탄 2방 떨어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은 이 세상이 다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안 터집니다. 근데 국제전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전쟁,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9장, 16장,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에 기록된 전쟁은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마지막 전쟁은 끝나는 전쟁인데,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전쟁 안 일어난다. 이제 평화가 됐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전쟁은 끝났다. 세계 평화가 왔다. 이제 핵전쟁의 위험은 없다. 그럴 때가 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짓 평화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는 해산고통을 한번 치러야 되듯이 이 세상은 죄악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먼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멸망이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그 하마스 그 게리라 단체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만 명의 지상군을 지금 모으고, 지상군이라는 것은요 멀리서 그냥 전투기만 보내는다든지 미사일만 쏘아대는 게 아니라 지상군은요 이게 전면전입니다. 수만 명 그 군대를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요? 그런데 하마스 저쪽에서는 로켓 폭탄을 계속 예루살렘도 쏘고 텔아비브에도 쏘고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그걸 다 파괴시키고 일촉즉발 지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긴급히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이스라엘이 가서 그대로 공격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그 총리는요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들은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 어쨌든 이제 그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7절 다시 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또 한 가지는 이 자연의 재난이죠. 자연계의 재난.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근은 이 공해와 대기 오염, 기상 이면에 의한 재난입니다. 적도를 중심해서 기근지대가 자꾸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막이 자꾸 넓어져 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됩니다. 지금 하루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의 사람이 매일매일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굶어 죽는지 아세요? 지난 3년 동안 세계 식량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금년에 미국에 곡창지대 미국에 가뭄이 와가지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물값이 사정없이 뛰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곡물 시장이 미국 시카고에 있죠. 그리고 그 곡물 무역의 80%를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회사를 가진 조지 소로스가 그 또 곡물 시장을 또 한 세력을 또 그들이 이제 샀다는 그런 걸 발표한 걸 봤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제 식량을 거머쥐고 어떻게 하려고요? 돈을 그들이 거머쥐었죠. 세계 경제를 장악했죠. 세계의 통신을 장악했죠. AP통신, UPI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프랑스의 AF 통신, 세계 4대 통신이 전부 유대인 겁니다. 그들이 세계 언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세계 막강한 그 경제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 혼란을 일으킵니다. 경제 공황을 일으킵니다. 그 막강한 경제의 힘을 가지고 정치가들 뒤에서 로비 활동을 해서 정치가들 뒤에서 조작하고
뭐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가들 전 세계 그 유대인의 그 손길은 절대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정치 혼란, 경제 혼란, 사회 혼란 그걸 계속 부추깁니다. 아세요? 왜? 그 어디에도 이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 갈아봐자. 갈아봤더니 더 못 살겠다.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원망을 어디에 돌리느냐? 우리 정부, 우리 국회, 우리 대통령, 우리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구제할 세계의 왕이여 나타나 달라.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기록한 시온 의정서에 미리 다 기록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고 갈 것이라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구제할 세계의 왕이여, 세계의 왕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계 운동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정보까지 저한테 보내온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기근, 자 이거 식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은 그 온역은 질병입니다. 중세기 때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2,500만 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그거는 뭐 약도 없을 겁니다. 엄청난 병이 지구를 휩쓸어 지나갈 겁니다. 온역, 그 다음에 지진,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 20세기 중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후반기에 들어와서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리히터 지진계에 나타나는 지진은 약 1,500만 번 아시겠어요? 작은 지진까지 합해서. 그 중에 진도 5도 이상의 지진이 1년에 약 3,000번 이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죽는 지진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지진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자, 자연의 재난입니다. 앞으로 아마 전쟁 안 일어나고 가만히 놔둬도 인류는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재난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뭐예요? 죄지요. 죄는 곧 불법이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죄악이 아주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죄악이.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식어지고 부모와 사랑이 자녀와의 사랑도 식어지고 친구와의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은 점점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으로 철저히 서로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팔고 싸납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나우고 배반하며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에서 니가 돌아서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은 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의 팔도 자르고 어떤 사람은 보험 타기 위해서 자기 다리도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는 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하는 거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하게 부모를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스트레스 줘가지고 빨리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약 14,000여 명입니다. 하루에 43명인가 몇 명이 죽어요. 자살해요. 하루에 매일. 그 중에 노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배반당해 배신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 도덕적으로 철저히 타락합니다. 아세요?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합니다. 서로 다정하게 지내야 될 학생들이 서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런 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 서로 그냥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주먹질하고 돈을 뺏어 먹고 초등학생들이 폭력 조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두들겨 패고 돈 뺏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싸나워집니다. 포악해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아주 마지막 징조 중에서 특별한 징조가 이 천국 복음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든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됩니다.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을 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비급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도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비로소 그들은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의문이 풀어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징조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1900년이 지난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섬으로는 일본이 동쪽 끝이겠죠. 그리고 저 서쪽 유럽과 미국, 북쪽 러시아, 남쪽 아프리카 다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뭐 미처 번역되지 않은 데는 막 글도 필요 없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끝났어요.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19세기 말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꺼졌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 완전히 세속적으로 껍데기, 복음도 껍데기 교리만 남고 구원의 역사는 거의 다 꺼졌어요. 물론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은요, 여기 와야만 구원받느냐, 당신들만 복음 전했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남겨주셨을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7,000명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그들이 복음 전한다고 우리는 안 할 겁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어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뭘 보려고도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있는데 조금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좀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미하고, 그런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전하는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너무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서요.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세계 선교회라고 공포하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총동원의 해. 그 다음에 또 더 총동원의 해. 더 많이 동원의 해. 이제 내년은 제목을 뭐라고 정할지 몰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요즘에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급해졌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넓혀 잡을 수가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일꾼도 너무 적고 할 일은 많고, 우리는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한 45나라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고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80여 개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200개 교회가 넘습니다. 해외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이 전해집니다. 선교사 보내달라고 계속.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선교사로 지원하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로 지원하면 막 무조건 보냅니다. 그냥. 무조건. 선교사는 지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 지원합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네팔로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간다는데 네팔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팔이 4개인데 지금 3개,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이 3개가 더 필요하다고. 좀 웃느라고 하는 말이고, 하여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신 팔처럼 쓰는 일꾼들이, 하여튼 우리는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주저할 것 없이 막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나님만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처럼. 어떤 곳에는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막 쳐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나가듯이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복음, 마지막 주자라는 거 확실해요. 뭐 어물어물하다가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목숨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날 갑자기 다 끝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죠.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곳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불순종할 때에 너희는 마치 먹을 수 없는 막 악한 무화과와 같다고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몇 군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싶어 가까이 가시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뿐이었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못 땄어서 화가 나서 죽이겠습니까? 영국의 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는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자기를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예? 막 그러고, 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만 막 죽어버라 그러고 말이야.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어디 지나가다가 감 하나 따먹으려고 감 없으니까 도끼 가져와서 감나무 팍 펼치고 꿰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참 뜻이 있습니다. 예.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보기 좋잖아요. 예. 잎사귀가 잎사귀 없이 왕성하면은요, 볼품 없잖아요. 응? 사람이 빨가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근데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토록은 하나님 백성처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예루살렘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예.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3장에 세리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응? 예,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은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는 겨울 동안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모든 거의 그 상록수 말고는 겨울 동안에 잎사귀 다 떨어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 유독이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 초여름이 가까이 오면은요, 예, 가지가 부들부들해져요. 말라 죽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뽀족하게 이제 그 잎사귀가 나옵니다. 예,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대로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리그레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그때 100만 명을 모아놓고 그 설교했다 그래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100만 명이 모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한 설교를 제가 카세트로 다 들었어요. 예, 설교한 내용을. 예.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징조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더라고요. 응?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예. 몇 년 만에 독립했냐? 26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600년간 강대국에 짓밟히다가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만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아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하루 만에 독립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인정한다 그랬고,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 터지고 2차, 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 뺐고, 4차 중동전쟁 때 하마터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역시 이겼습니다. 이제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가 없게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맺을 때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약 2000이라는 긴 환란의 겨울을 지난 이후에 이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무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땅에 돌아가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에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열매 없어서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것은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징조 중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2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 이사야 28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경만한 자는 뭐냐면 경솔하고 교만해요. 오만불손하게 여기지 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경만한 자입니다.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을 넘겨 듣고 구원받기를 지체하고 하면은 경만한 자가 되면은 너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점점 더 우심할까 더욱 심해질까 하노라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대적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땅을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은 불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해야 됩니다. 회복됩니다.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돌아온다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버렸다가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거라고 이사야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줬어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왜 돌아오느냐?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놀랍게 멸절합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놀랍게 멸절하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악인을 멸하리라. 노아 홍수 때는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사람을 함께 멸하리라. 놀랍게 멸절하시리라.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라는 것은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주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그날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독립했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강한 나라가 됐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을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참으로 그들을 전 세계에 죽게 했지만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유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유태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10월에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목사 22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을 갈릴리 호수가의 키부스 호텔에 모아놓고 성경 세미나를 며칠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집회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태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 사람들은 유태교인들은. 그런데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됐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됐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가 복음이 이스라엘 손에 다시 돌아가요. 못자리에다가 모를 길러가지고 뽑아가지고 온돈에다 심고 못자리는 언쟁에 심어요. 제일 나중에 심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제일 나중에 구원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게 전 3년 반. 그 전도를 듣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마지막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요즘에 뭐 12지파를 지금 모으고 있다 14만 4천 인침받는다고 하는 정신없는 사람도 있죠. 아세요? 예끼. 성경에 12지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지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눈 크게 뜨고 성경 보라고. 성경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14만 4천은 이방인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이방인은 벌써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기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왜 돌아오느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어떤 말 구원받아요? 14만 4천이 구원받아요. 마지막에. 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시? 자,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우리 시대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문 앞에입니다.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되는데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오래 들리겠습니까? 좀 있으면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그건 몇 년이라고 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징조는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예. 금년이 가기 전에도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널치 잡지 마세요. 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4장) 36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건 알지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만일 그 시간을, 그 날짜를 여기다 정해놨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되기 전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바짝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연,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숫자만 빼놓고 공간으로 해놔서 공백을 해놓고 연, 월, 일시 그때면 한 시간에 지구상의 3분의 1이 불과 영규와 요한하리라 죽는다. 유프라스 강 근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요한계시록 9장에 일어날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는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죽을 겁니다. 하여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절대로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의 이 장님이라는, 역시 장님이더라고.
뭐 어린 애가 뭐 계시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 애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모른다고 했으면 끝까지 모릅니다. 예. 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은, 응?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세상 끝날에 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죄악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귀중하게 사용해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실한 그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곳곳에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이 피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찬송하기 전에요. 여기 영상 이 4분짜리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오세일 목사님과 우리 몇 분이 벵글라데시에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벵글라데시의 선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0.3%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조차 참된 복음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이 믿음을 전해주었듯이 그곳에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이어져 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0월 24일에서 11월 5일까지 6차 방글라데시 선교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방글라데시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코란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러 양과 소를 잡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첫 번째 집회는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외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이곳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첫날에는 하루 종일 4번의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진행된 집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복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집회는 헤메푸어 지역에서 4개 교회가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첫 장소에 비하여 깨끗하고 넓은 장소였습니다. 집회 시작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몇몇 분들이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특히 이곳 집회에서는 인근 교회 목사들과 통역사들이 확실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집이 강하던 현지 목사도, 이적을 믿었던 통역사도, 그리고 젊은 청년 통역사도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DVD 녹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방글라데시어로 통역된 DVD 100개를 제작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차 선교 때도 말씀이 전해졌던 밀푸어 교회였습니다. 지난 선교 때 구원받으신 분들께서 이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에야 거듭났고 천국에 갈 확신을 얻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I see now, hasn't seen to conference like that. So everything is I have clear, crystal clear. By the blood of Jesus, He took my present, past, and also future sin. I'm pleased that I will go to heaven. I don't need anything. I don't need money. I don't need anything. I got the eternal salvation. This is what I got. I think this is great. This is great. So I don't need to share anything. 총 3곳에서 200여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는 기쁜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 말씀을 다시 언제 들을 수 있냐면서 재차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모습에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이곳 방글라데시에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간증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들도 그 복음을 잃어진 이웃에게 힘차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 벵글라데시의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라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가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은요. 최현우 목사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최현우 목사님이 다음 달 12월 4일에 토론토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박철호 전사님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11월 6일 좀 출발하실 겁니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라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이 고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20만 명, 그 다음에 학생들, 유학생들이나 다 합하면 또 한 20만 명, 한 40만 명의 한국인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엄청히 큰 도시입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우리 전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동안 활발하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작년 7월에 구원받은 자매님과 지난번에 여기 우리 전도 집회 때 참석했던 그 자매님 남편이 구원을 받고 가셨어요.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요. 집에서 한 4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고, 브리즈번은 한 150만 명 되는
또 그게 호주의 큰 도시입니다. 그 시드니 다음으로 그게 아주 큰 도시인데요. 그게 우리 박철호 전도사님이 가셔서 전도하기로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한 20여 명 형제 자매들이 모이겠는데 우리 선교사가 가면은 활발하게 전도가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할 겁니까? 선교비도 좀 많이 내주세요. 선교비, 선교비. 세계 선교 헌금도 좀 특별히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이 선교사 활동하려면 또 많은 물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163장 찬송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장로님 기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남대문 직장인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영등포, 금천, 고3 전도집회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고3 전도집회는 특히 11월 26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3들 많이 있을 텐데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고사도 끝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게 됩니다. 저녁보다도. 네. 오늘 2시 반부터 전체 임원 모임이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성도 다이어리, 새해 성도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본당 1층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